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해 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우리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교회들에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가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교회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바울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돌아가고 회복해야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교회가 앞으로 이제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은, 그렇다면 교회를 누가 이루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가 교회를 이루어 가는가, 누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역자만, 목사만, 전도사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차별도 없습니다. 계급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도록, 사용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이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그 역할에 따라 능력을 주시죠. 그렇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놀이이든 아니면 봉사이든 아니면 공부이든 간에 무언가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그 모임의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임이라면 아마 다시는 그 모임에 가지 않을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냥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 모임이 도대체 뭔가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 모임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사회 봉사도 하지요. 우리나라에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지만 그 많은 봉사단체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또는 교회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또 구제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기독교 바탕 위에서, 교회의 바탕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는 사회 개혁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청렴하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쓰지요. 이 또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중으로 미뤄서도 안 되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회 봉사하고 사회 개혁하고 복음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은 교회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우선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대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창립 예배 때 김명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또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6장, 이번에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그 믿음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의 토대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믿음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할수록,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단단할수록 그 위에 서 있는 교회 또한 단단하고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믿어야지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지식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어떤 터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터득하고 어떤 도를 닦아서 내가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여러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이 다 따로따로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믿음이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주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각자 다 달라서는 안 됩니다. 저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같아야 하고,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같아야 합니다. 저마다의 믿음이 다 다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해야 하는 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겁니다. 혹시 아마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으면 됐지,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알미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게 되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게 되고, 그리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각자의 종들은 자신이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궁리합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 이문을 남기죠. 2배의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지막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다른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달란트를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를 가져다가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꺼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더 쉽게 번역되어 있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주인은 내가 아는 주인은 이래도 뺏어갈 거고 저래도 뺏어갈 거니까 그러니 뭐하러 내가 수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고스란히 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종이 생각할 때 이 주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뺏어갈 사람, 내가 이문을 많이 남기던 아니면 내가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다가 반밖에 못 남기던 어쨌든 간에 이 달란트를 또 그 수익을 모두 다 뺏어갈 사람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뭐하러 수고스럽게 일하겠는가? 남겨봐야 어차피 뺏길 거 뭐하러 그런 일을 하겠는가라고 믿었던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아마 이 종은 주인을 그렇게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종이 주인을 생각할 때 그렇게 계속 해왔던 것일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갖게 되었고 주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지식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주인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말씀에서처럼 그 종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을 맡겼고 더 큰 재물을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착취하고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 종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는 만큼 믿는다는 겁니다. 종이 이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과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함께 교회는 비록 이제 처음 시작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천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마 불안해서 여기 못 앉아 있겠죠. 아마 엉덩이가 계속 들썩들썩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갈 것인가. 문 쪽에 가깝게 자리를 잡고 무슨 이상한 낌새만 보이면 얼른 뛰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안 무너지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앉아 있어도 그래도 앉아 있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혹시나 설계 도면을 볼 줄 알고 그리고 실제 공사 내역을 좀 볼 줄 알아서 이 주어지는 하중과 그것을 버티기 위해서 건설되고 시공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에이, 뭐 이게 무너지겠어? 라는 그 믿음으로 앉아 있는 것과 2톤에 아마 이게 계산할 때 뭐 2톤의 무게가 아마 짓눌려질 텐데 그것을 버티기 위해서 4톤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철골로 지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안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크기가 다르고 질이 다른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믿음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냥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죠.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안다고 말하고 있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찌 그분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 알아가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듣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서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스스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누고 간증하는, 그래서 함께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말씀도 읽어야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해야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 알아갈 겁니다. 함께 알아갈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갈 겁니다. 그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모두 함께 갈 겁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제 하게 될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급한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가는 우리 함께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론, 우리 함께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각자 따로따로 서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기에 하나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함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함께 알아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크고 단단하고 바른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에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회가 그 일 할 겁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사회봉사도 할 것이고 또 친교 모임도 할 것이고 당연히 선교도 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고 그래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